본인만 잘 온 건 아니시죠? 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 밤사이 잘 주무시고 또 지난 3일 동안 강건하시고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반듯하게 삽시다. 인사 나누시라니까 그저 웃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반듯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저희 청년 예배 가운데 새 친구가 무려 5명이 왔습니다. 물론 3명은 한번 방문하러 온 Just Beast, 그냥 미군 청년들이었지만 고무적인 건 나머지 2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청년들이 야 청년부 한번 와봐라,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런다고 요즘에 교회 나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순수하긴 한가 봅니다. 아니면 그 전도자가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인지 나와보라고 하니까 2명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전에 저희 교회 청소년부까지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된 청년이고, 또 한 청년은 그 청년의 친구로서 서울 강서구에 사는 청년인데 친구도 보고 교회도 한번 와보라는 말에 기꺼이 강서구에서 그날 온 것입니다. 저는 새 가족들이 저희 청년부에 온 것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 청년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현재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기쁜 것은 그 강서구에서 온 청년이 그날 예배를 드린 후에 저에게 다가와서 자기는 강서구에 사는데 집 주변에 가까운 좋은 교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더니 다음 주부터 나가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생활하다 보면 이제껏 교회 나가지 않은 삶의 습관이 있어 예배 자리가 낯설고 어색하여 말처럼 교회 나가기가 쉽지 않거나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교회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도록 재차 3차 권면을 하고 그 청년의 교회 출석을 도운 저희 청년의 신앙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청소년부를 지도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말하는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소위 불신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모습이 몇 가지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인 그들이 신자인 우리를 볼 때 안 좋게 여기는 것,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꼴불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소위 은혜 받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할 때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의 표현 그대로니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질질 짜면서 기도할 때 역겹다는 것입니다. 비싼 밥 먹고 바보같이 왜 우냐는 말입니다. 또 하나, 불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인들의 꼴불견은, 서울 명동을 구경 간 적이 있는데 명동 가면 여러분도 가보셔서 아시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는 저와 비슷하게 걸쭉한 사람들이 예수천당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피켓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자신이 친구가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전도자들을 포함한 소위 믿는 것들이 불쾌하고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한테는 입에 착 달라붙는 말인데 그들은 여지간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믿음을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월요일날 대구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이시니까 한갑 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신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의 아버지께서도 저렇게까지 강요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집사가 되셨는데 이제는 바뀌셔가지고 저렇게까지 강조 안 하면 그것들이 교회를 다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친구의 대화에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서울 명동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을 만들어 노방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일종의 불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역겹다고 말한 그 친구가 자신의 옆에 있는 바로 저희 중고등부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는 내가 그동안 만난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 소위 믿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친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와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삶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 이런 인식과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매주 주일마다 말 그대로 억지로 교회 나오는 청년과 친구도 적지 않은 오늘날 이렇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전도할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불신 청소년들을 포함한 넌 크리스찬들에게 저를 포함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개독교라는 단어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비아냥이자 조소의 한 문장이 있다면 너 아직도 교회라는 데 다니냐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 대한 호기심과 신앙에 관하여 궁금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됩니다.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녀? 이것은 분명 비아냥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 호기심이 아니라 일종의 멸시와 조롱이 된 것이 사실상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이자 전성기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소위 부흥되었던 70년대, 80년대 그런 기독교에 대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나 호감도를 조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네에서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 철수 엄마 교회 좀 나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면 이내 믿지 않는 이웃이나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야지요. 시간 되면, 기회가 되면 꼭 교회 나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저는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다녀야 돼서 지금 당장 교회 나가지는 못하지만 먼저 저희 집 아이를 교회에 보낼 테니 잘 좀 교육해 주시고 인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교회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보내진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정작 본인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들의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줄 만큼, 아니 교회에 기대를 갖고 보낼 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불신자들은 우리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가 개같은 기독교를 뜻하는 개독교라는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즉시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 너나 가라 라는 소리를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는 국민 배우 이영애 씨가 있습니다. 이영애가 출연하고
얼마 전에 아가씨라는 영화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던 박찬욱 감독이 연출했던 작품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살인죄로 형량을 살다가 이제 형량을 다 마치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영화의 주인공 금자씨에게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던 목사가 금자씨에게 두부를 건네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소위 우리에게 익숙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전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 금자씨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전도하는 목사님에게 일가를 날립니다. 니나 잘해라는 거죠. 불과 14년 전에 만들어진 그 영화에 나오는 이 한마디의 대사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 불리우는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 대한 세상의 일갈이요 조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시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 80년대처럼 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 환영과 존경이 아니라 조롱과 환멸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3일 전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주일날 안 나오고 주일날 안 나온 게 조금 어지간히 찝찝하셔가지고 오늘 수요일날 대신 나오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수요 기도에 나오실 만한 분이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칭찬받으면 어색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칭찬받고 싶으면 좀 이따가 저랑 인사할 때 저 칭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 잘 나오셨다고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한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은 없고, 아마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는 또 어떤 의미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최고라 여기는 그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데 기어이 가게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지난 6일 혹은 지난 5일 동안 몸이 바스라질 정도로 힘들게 일한다고 지친 몸과 마음이 모처럼 마음껏 쉴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휴일, 일요일을 반납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왜 오늘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억척스러울 정도로 이 자리에 나와 때로는 너무나 기계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수고스럽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전성기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인이기에 집이 대대로 믿는 집안의 내력 때문에 혹은 소위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남들이 보는 시선과 결코 가볍지 않은 종교적인 책임감과 혹여나 주의를 빠지면 큰일이 날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부담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율법 준수 때문에 주일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지난주부터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될 생각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불현듯 제 내리를 몇 번씩 스쳐가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제주도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보게 된 한 교회의 연중표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거의 비슷한 바른 신앙으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목사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교회마다 연간 주제와 표와 현수막을 눈으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참 이쁜 현수막에 감동적이고 기발한 문구와 의미 있는 문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보았던 많은 교회의 주제와 표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와 표보다 우도교회라는 교회 표가 제게는 신선한 충격을 넘어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대수롭지 않게 기회 되면 저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해봐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지금까지 잊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할 말씀에 대한 부담과 함께 우도교회에서 보았던 그 주제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듯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반듯하다는 것은 형용사로서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삐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조금은 평상시와는 다른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뭔가를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 그만이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또한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찬양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의 기도를 맡았기에, 순서를 맡았기에, 혹은 늘 이 시간 어김없이 그저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기에,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불러주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의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기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 차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얻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이 더 잘 된다 카더라, 이런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되고, 그래도 교회 출석은 자더라도 드려야 된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차원을 한번 넘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바른 신앙이 뭔지, 반듯한 삶이란 무엇인지 한 번쯤은 밖에만 나가도 그냥 3초 만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것처럼 한 번 땀 흘리며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그리고 그 고민한 대로 삶의 현장에서 한 번 손해보더라도 한 번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쓴 4개의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말해보라 한다면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복음 전하다가 자식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술술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질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그 복음 전하다가 도리어 감옥살이만 줄곧 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맨정신의 바울처럼 사람들한테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맨정신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은 액면가 그대로 진리 그대로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왔던 바울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바울은 이전까지보다 더 급격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실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명예를 얻을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그의 인생에 남게 된 것은 고난이라는 훈장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고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그 고난은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노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자랑합니다. 어찌 이것이 거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그대로 살기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주옥 같은 삶의 지침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와 같이 살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 아니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저 우리는 성경책에만 밑줄만 끊고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 것을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수차례 당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 그의 편지 결론부에 또 한 번 자신이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바울의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끝으로라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그런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거기에 따르는 6가지 덕목 혹은 지침이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 9절에는 그럼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꼭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끝을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말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그의 권면은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8절을 통해 생각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6가지 덕목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참됨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함이란 도덕적으로 순결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옳음은 정의로운 판단을 의미합니다. 정결함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훼손되지 않는 상태,
사랑받을 만함이란 수용할 만한 사랑스러움이란 의미를, 그리고 칭찬을 받을 만함이란 것은 건전한 그리고 매력적인 호소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앞서 말한 6가지 덕목이 그저 사전에서 볼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입니까?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갈라디아의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지요? 9가지지요. 그 9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거 모르면 오늘부터 권사님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몰라서 모르는 분도 없을 것이고, 몰라서 안 지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되어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옳아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 해야 하고, 칭찬받을 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시온성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 8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다 한번 기분 좋으면, 어쩌다 내가 한번 은혜 받으면 한번 해보고 마는 그런 일회성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며, 내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고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그것들을 실천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제껏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전해받고 듣고 실제로 본 것들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하라고 말한 이 동사는 그 자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한 8절처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실천을 바울은 그가 눈물로 가르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2구절을 이어서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인은 지속적으로 탁월하고 칭찬들을 만한 것에 역량을 집중하여 친히 바울에게서 전해받고 배우고 익힌 복음의 진리들을 손과 발을 움직여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마치 신천지처럼, 몰상식한 집단에 빠진 사람처럼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대 80년대는 그들의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했던 그들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개독교라고 욕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그들의 비아냥에 길을 닫고 그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다, 그들을 적으로만 간주하고 그들과 사사건건 대립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과 불신의 가족 혹은 그 누구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자복함과 애통함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으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저들에게서 저들의 입술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탄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지옥의 땔감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내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구나 통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당의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신앙의 부흥이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움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랑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제 이 예배당에 많아져야 하고 쏟아 넘쳐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 시온성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려고 분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평생 교회 힘들게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한 채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소위 거듭났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육적 자아와 세상을 향하던 기울기가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확 기울고 인생의 주된 결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쪽으로 그 인생의 기울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는 바대로, 아멘 하는 대로 그 아멘이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실질적인 실천이나 변화가 없는 그저 일요일용 말쟁이 예수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와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불문하고 항상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여기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교회용으로 살고 그렇게 때에 맞게 변신하면 인생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로 매주 1시간 그 예배를 참아내는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삶으로 그 예배를 살아내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실천이 힘들다는 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이제껏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들은 것,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것,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것들을 오늘 본문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자 축복의 인사를 저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반듯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오늘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저희들이 그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달랑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걸맞는 삶의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답게 직분받은 사람답게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 살아가는 시원성 교회 직분자들은 밖에서도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원성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요 복음의 증거가 되는 놀랍고 복된 삶을 이제라도 살아가는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결단을 삶의 현장에서 옮길 줄 아는 명실상부한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무리 시온성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마음과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 이 자리에 이다의 머리 숙인 오늘 우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